이번에 준비한 복음 집회 마지막 회차 말씀을 같이 상고를 하실 예정인데, 이번 회차에서 전해드리는 거 가지고 새로운 정보가 없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던 얘기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되는 말씀이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와가지고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고 수동적으로 앉아있는 분은 졸리기만 할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노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노래 가사 모르는 게 아니에요. 수백 번을 불렀어요. 다 아는데 왜 그 노래 또 들어요? 정보 얻으려면 들을 필요 없어요. 맞죠? 그 왜 들어요? 그 노래 속에 나를 울리는 감동이 있기 때문에 듣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핸드폰에 있는 음악 계속 들을 때는 피동적으로 듣는다고요. 근데 만약 누군가가 그 노래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면 내가 사람들 콘서트홀에 다 모아놓을 테니까 당신이 그 앞에 서가지고 독창을 한번 하시오라고 해서 제안을 했다고 가정하십시오. 그 무대에 올랐을 때 똑같이 그렇게 쓸 거예요? 네? 오케스트라까지 준비해 놓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그 노래 제대로 부를지 모를지 무대에서 연습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케스트라하고 맞춰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다리가 후들거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서는데 똑같이 앉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듣는 소리가 내 영혼을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다 하더라도 있죠. 내 마음이 닫혀 있으면 말짱 지나가는 마이동풍 우이독경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자세로 들으셔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이거 끝나면 집에 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봐야 소용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입장이 뭐냐?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심판대 앞에 예수님 서 계시고 나하고 단독 대화한다라는 거예요. 저곳에 안 서려고 잘 들으셔야 돼요. 심판대에 저곳에 안 서려고 지금 말씀을 상고하는 거예요. 지금 놓치면 저기 쓰는 거예요. 떨리지 않겠어요? 자, 그 마음 회복하고 기도하시고, 예? 옆에 계신 분들도 이 시간 시작될 때는 사사로운 말 좀 하지 말고 기도 좀 해 주십시오. 세상 얘기하고 그러면은 복음 들어야 될 사람들이 거기에 정신 팔리지 무슨 복음을 준비합니까? 예? 자, 같이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은 온전히 저희가 각자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는 자세가 되어야 함을 압니다. 그러나 저희의 마음들이 관심 부족과 나태함과 세상과 관련된 일에 관심을 쏟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귓등으로 듣지 않으려고 하는 방만함에 처해 있음을 압니다. 부디 지금부터라도 저희 마음을 열겠사오니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 속에 당신의 생명의 씨앗 되시는 말씀 능력 있게 역사하게 하시어 듣고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는 자,
그 생명이 새로 탄생되는 역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무한하신 사랑으로 새 일을 이루십니다. 이사야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 구약입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 현대를 사는 사람은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지혜를 얘기하는데 왜 통치자 얘기를 할까?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의 이미지 속에는 가장 지혜로운 자가 통치자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세상에, 자, 이 말씀,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라고 할 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의 지혜도 아니라는 거예요. 7절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자, 감추어진 지혜고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겠다. 곧 감추었던 것인데, 그렇죠.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자, 이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옛날부터 미리 정했던 것이라 그래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이것도 바꿔 읽으셔야 돼요. 통치자라고 하면 이해가 안 돼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 그런 뜻입니다.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몰라서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게 예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생자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100세대에서 난 아들이거든.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요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100세 때 얻은 아들이지만 하나님 명령에 따라 그 독생자 이삭의 가슴에 칼을, 비수를 꽂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천사가 소리를 합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아니, 왜 잡으라고 하더니 천사를 보내서 금지시킵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기 8절 잘 보십시오. 순서를 제가 바꿨습니다. 8절이 9절 위쪽으로 가야 되죠. 그대로 읽으면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밑으로 뺐어요, 일부러. 8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번제할 어린 양은 누가 준비하시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이삭을 나한테 죽여가지고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신 하나님은 진짜 이삭을 잡을 걸 요구한 게 아닌 거예요. 누가 할 거를 미리 알려준 거예요. 누가 할 거?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의 예표입니다. 아브라함의 독생자 이삭이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네 독생자 잡으라라고 했다가 실제 잡으려고 하는 거 보고 금지시켜 놓고 8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번제에 쓸 어린 양은 누가 준비하시리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자기 독생자 예수를 잡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실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다시 보십니다.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돼 있죠? 그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독생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독생자가 이삭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가 예수님이에요. 누구라고 나와요? 아까 아브라함에게 이삭 잡아 바치라고 할 때 천사를 보내서 중지시킨 하나님이 뭐라고 선언했었어요?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누구 보낼 거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에서 예수가 오시는 저 시대까지요. 1500년 전이에요. 무슨 1500년 전에 더 됐지. 그럼 생각을 하십시오. 믿음이 없는 자들이요. 마음을 열고 생각을 하시오. 1500년 전에 썼던 그 성경이 사람이 꾸민 거라면 어떻게 1500년 후에 나오는 예수한테 이 말을 쓰느냐 이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다시 예수의 탄생 보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자,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왜 예수라고 하고 그 위치가 뭐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어떻게 하실 사람이라? 구원하실 자다.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구세주다. 구세주. 예수의 뜻이 뭐였어요? 여러분, 아까 아브라함에게 독생자 이삭 바치라고 할 때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했죠. 누가 준비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보내면서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여호와 내가 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희를 구하러 왔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이 앞에는 일반적인 구약의 제사입니다. 염소 잡아서 피를 뿌리면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하겠다라는 그 규례. 그거 가지고도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믿고 쫓아간 게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몇천 년 동안 제사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무슨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양 잡고 소 잡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기의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렸다 이거야. 그러면 바로 그 흠없는 자신이 누굽니까? 죄 없이 태어나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남자의 씨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남자가 죄인이니까. 거기서 나오면은 후생도 역시 죄가 유전된다고 알려드렸죠? 그래서 누구 몸에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죄의 씨를 안 받게 하려고 처녀 몸에서 잉태하는 거예요. 무슨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은 여기서 또 안 믿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생명을 만드신 자가 창조주죠? 그러면 어머니 모태에다가 창조주 하나님이 잉태세포 하나 만들어서 못 넣으십니까?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 네 머리를 짓밟는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하기 시작한 것이 최초에 시작된 복음 원시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선언했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이 충분하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구약이 다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수도 없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흠 없는 제물이어야 재앙을 막을 수 있다라고 알려줬잖아요. 구약에. 여기 돼 있잖아요. 6월절 때. 보십시오.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뭘로 하라? 왜 이걸 자꾸 주장할까? 앞으로
하나님이 준비할 어린 양은 흠 없는 상태로 진짜로 그렇게 만드실 거거든. 하나님께서 사람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만드실 거거든. 이게 예표입니다. 흠 없는 양으로 꼭 가져와라.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인방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숨어 있으면 집 밖까지 나가지 말아야 해요. 집 밖에 나가면 죽습니다. 문 인방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면 여러분 왜 그 집은 하나님이 죽음의 천사를 안 들여보냅니까? 이게 사인입니다. 이거 있으면 들어가지 말게 내가 천사에게 명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게 징그러워도 꼭 그렇게 해야 된다. 그날 저녁은. 에? 이게 천사에게 내가 주는 표니까 이 집은 못 들어간다라고 내가 알려줄 테니까. 멸하는 자에게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누구 명령이 천사들에게 전달된 거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한 거예요. 이 표를 보면은 그 집은 죽이지 마라.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영혼들은 손대지 마라. 이렇게. 얼마나 징그러워요. 인간적으로 보세요. 사람 출입하는 문에다가 양 잡아가지고 피를 바른다고요? 미쳤지? 여기 보세요. 이집트 사람들 구경하잖아요. 쟤네들 정신 돌았나 보다. 뭐 하는 짓이냐 지금. 어?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거 왜 하라고 그래요? 여기 보세요. 유월절이 무슨 뜻이에요? 한자입니다. 앞에 유, 너물 유. 월 할 때 월은 똑같아요. 너물 월, 뒤에는 절기절. 넘어가는 절기. 뭐를 넘어간다는 뜻이냐? 이렇게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천사가 이집트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있죠, 지금. 이집트의 이 태양신 숭배하는 이 주상입니다. 어? 여기 스핑크스 모형화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들 다 죽었어요, 밖에 있는 사람. 멸하는 자를 보내실 때 빛이란 이 안에 있는 여기만은 들어가지 마라. 누가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멸하는 자, 이게 천사입니다. 멸하는 자를 보내실 때에 사인을 줘요.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면 어떻게 하라? 멸하는 자에게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넘어가라는 얘기예요. 그 집은 유월, 패스 오버 하라. 이게 하나님이 누구에게 명하신 약속이에요? 천사한테 명한 거예요. 이 집은 건드리지 마라. 이게 나중에 대속의 제사법이 됩니다. 출애굽 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줬어요. 지킬까요? 못 지킬까요? 하나도 못 지킵니다. 하나도. 거짓말 다 했잖아요. 이거 걸렸어. 그러면 죽어야 되냐 이거야. 여러분 정신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있는데 그걸 내가 지킬 수 없어요. 왜? 이미 죄로 물들어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서. 그러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느냐 이거야. 이것만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면 공의의 하나님이 맞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 그러면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시느냐? 죄는 벌하되 생명은 구하자. 이게 하나님의 속죄예요. 그래서 이 속죄 제사가 뭐라고 한다?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신 값을 치렀다야. 대속이 뭐다? 대신 값을 치렀다. 원래는 계명을 어기면 누가 죽어야 돼요? 죄진 놈이 죽어야죠. 근데 그 목숨 살리려고 죄값을 대신 치르는 방법이 제사예요. 이렇게 규정돼 있었잖아요. 응?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 전에는 거짓말에 지옥 가는 죄다라는 걸 몰랐어요. 그게 부지 중에 짓는 죄예요. 습관적으로 짓는다고. 어? 핸드폰 보다가 음란 동영상 보고 음영이 두르는 거 이런 거
그냥 즐기면 되는 줄 알았다고. 예수가 뭐라고 그래요?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는 자라 하죠. 그게 죽을 죄인 줄 몰랐다고. 지금은 알려줬잖아요. 성경이. 그게 죄가 죽는 죄다. 깨우쳐주면 가만히 있어라. 그 다음 조치를 해라. 뭐라고 그래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위해서 그에게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 잡는 곳에 잡아라. 초록글씨로 한 세 가지는 본인이 하는 겁니다. 죄진 자 본인이. 여기까지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가 제사장 몫이에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모든 기름은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이게 제사의 끝이에요. 제사장이 그를 위해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죄진 사람이 자기 스스로 속죄하는 방법은 구약에도 없었어요. 잘 보셔야 돼요. 누가 대신 제사해줘야 죄가 속죄가 돼요? 제사장이 해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착하게 살아가지고 하나님은 내가 착하게 산 걸 보고 나중에 심판대에서 천국에 보내주시겠지. 속았습니다. 100% 지옥에 떨어집니다. 두고 보십시오. 제사장이 개입한 적이 없으면 그거 가짜예요. 그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양 한 마리를 잡아옵니다. 어느 양을 가져와야 돼요? 다리 저는 양 가져오면 안 돼요. 어느 한쪽이 찢어진 양 가져오면 안 돼요. 흠 없는 양을 가져와야 돼요. 뭐 합니까? 안수합니다. 안수라는 거는 저 사람 손이 양의 머리에 얹혀져 있죠? 이게 안수예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진 죄를 이 양이 짊어집니다 라는 사인이에요. 그 뒤에는 본인이 직접 잡아야 됩니다. 왜 본인이 직접 잡으라고 할까요? 본인이 직접 그 생명이 짐승이지만 아직 살아있는 양의 목을 딸 때에 뭐를 알게 되느냐? 내가 죽을 거였었구나. 알게 돼요. 실제가 되란 얘기야. 여기까지가 본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죄를 깨우치고 양을 몰색해서 가져오고 내 대신 죽을 양 흠 없이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를 죽였다. 이 사실을 본인이 다 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저 양이 저 짐승으로 보이면 안 돼요. 저 양이 누구라는 거예요? 저게 예수가 돼야 된다고요. 내 인생에서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대신 지고 갈 깨끗한 제물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구나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거짓말 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 그 자가 제사장의 도움을 받습니다. 나머지는 제사장이에요. 이게 번제단이에요. 저기 흘렸던 피를 그릇에 담아서 이건 제사장입니다. 제단 뿔에 바릅니다. 나머지는 다 태워라. 왜 태우라고 그래요? 원래 내가 들어갈 지옥이거든. 네? 대신 저 죄물이 갈 거다. 너는 지옥에 안 들어가도 돼. 다시 보십니다. 여기가 본래 성소예요. 뚜껑을 열어 제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둘로 나눠져 있죠. 장소가. 여기 잘 보세요. 나눠져 있죠. 앞쪽이 성소, 뒤쪽이 지성소. 이게 나누는 이 중간에 이거를 뭐라 그래요? 휘장이라 그래요. 커튼. 저거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성소를 지나 지성소까지 갑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리고 왜 저까지 가느냐? 성경이 얘기를 해요. 저곳에 법궤가 있기 때문에 갑니다.
여러분 법궤는 뭐 보관하는 데가 법궤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십계명 돌판을 보관하는 데가 저기예요. 지금으로 착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죄사함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엉뚱한 짓 하지 말라고. 11조하고 열심히 노력한다고요. 자, 여기에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휘장 안까지 들어갔다는 얘기는 어디까지 간 거죠? 성소까지 가면 안 돼요. 지성소까지 들어간 거라고. 그게 휘장을 지나 들어간 거니까. 들어가면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려라 라는 거예요. 속죄소가 어디예요? 여기예요.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천사들이 보고 있는, 이게 모형이지만 천사들이 시선이 여기를 봅니다. 여기. 요 바로 위만 여기가 속죄소예요. 여기가 속죄소야. 두 그룹 천사의 시선이 마주대야 하는 법궤의 뚜껑 위쪽. 성경이 나와요. 여기다가 피를 뿌리란 얘기예요. 이렇게. 저거는 지상에서 제사 드리는 규례입니다. 예수께서는 피를 어디다 뿌리시는 줄 아세요? 하늘에서 뿌리는 거예요. 하늘 지성소, 천사들 보는 앞에 뿌리는 거예요. 증거로. 잘 들으셔야 돼.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된 그 피를 어디다 뿌린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한테 뿌리는 거예요. 얘들아, 잘 봐라. 쟤네들이 지옥에 가야 할 죄값을 내가 뿌린다. 죄 없는 피다. 이 피의 생명력이 쟤네들을 구원하기에 부족한 자 있으면 손 들고 나와라. 천사들 앞에서 뿌릴 거예요. 속죄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이 당시 얘기입니다. 이 당시. 이 당시 저 제사에 부정함이 있으면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금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거기서 죽어버립니다. 죽어요. 하나님이 안 받겠다 그러면 죽어요. 이 제사는 내가 안 받겠다. 그 어떻게 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간 저 제사가 받아들이냐 하냐면 살아나오면 받아들인 거야. 죽으면 안 받은 거고, 그러면 살아나왔는지 죽었는지 밖에서 모를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살아있는지 확인하려고 휘장 열고 들어가면 들어간 사람은 죽어요. 그 지성소 들어가면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기다릴 거야? 못 기다리잖아. 그래서 뭐냐? 하나님이 대제사장 입어라 라고 했던 저 옷의 맨 밑에가 있습니다. 여기. 뭘 달라고 했느냐? 금방울 하나에 석류 하나씩 섞어가면서 달아라라고 돼 있어요. 왜 금방울 달아요? 소리 나잖아요. 제사장이 죽지 않고 지금 움직이고 있으면 소리가 들리죠? 그럼 밖에서는 귀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제사장이 제사 드리고 있나 죽었나? 소리가 안 나면 어때요? 1시간 지났는데 소리가 안 나. 그러면 죽은 거야. 그럼 시체를 어떻게 꺼내? 그래서 성경에는 없어요. 유대 납비의 전승에 보면은 대제사장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발목에다가 이 모시로 만든 그 끈 있죠. 그거 달고 들어가요. 그래서 소리 안 나면 그거 밖에서 이거 끌어내요. 시체 끌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모형이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갑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그래. 야, 여기서부터 어려워. 장막이 무슨 소리냐 이거지. 이 장막이 뭐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저게 천막이거든. 저기서 드렸던 제사 규례를 이 장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현재까지 뭐라 그래? 비유라는 게 뭐야? 모형이야. 심볼이야. 심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제사 드리라 했던 건 그건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는 어디 있어요? 보세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 뭡니까? 지상의 제사입니다. 지상의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여러분 구약에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십계명 준다. 지켜라. 못 지켰냐? 아 내가 이 죄를 졌다라는 걸 깨닫느냐? 그러면 너 가만히 있지 마라. 죽으니까. 그러니까 흠없는 양을 수배해와서 너의 죄를 거기다 안수하고 네가 스스로 목을 쳐서 따고 피를 받아라. 그럼 나머지가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다 제사를 드릴 거다. 그러면 내 죄가 사해지리라 라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는 깨끗게 할 수 없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게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비유니까. 어? 그 제사 백날 드려봐라. 죽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나? 그건 너희들 알기 쉽게 내가 교보제로 만든 거야. 그러면 저 영혼을 살리는 양심상으로 깨끗게 한다는 게 그 뜻입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 거냐?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이런 것은 즉 이거예요. 이거. 이런 것은 구약의 제사는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여러 가지 씻는 것이라는 것은 정결례입니다. 지키게 돼 있었거든. 이런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맡겨둔 거다? 그래서 진짜 법이 올 때까지 잠시 미완성 상태의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가 오면 이 법은 폐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법조항이 있는데 이 법조항이 개정이 됐어요. 그럼 과거 법조항이 효력이 있어요? 새로운 법조항이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지나간 법은 개혁할 때까지만 효력이 있는 거고 새로 개정된 법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해요. 그러면 옛날 법은 폐기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존재하는 법이야. 자, 그러면 저 영혼을 살리는 저 제사법이 생겼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므로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었느니라. 영혼을 살릴 능력은 없었다.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100번을 읽어보십시오. 뜻이 통하나. 설명해 드립니다. 여기 4절까지가 구약의 제사예요. 이거 가지고는 능히 죄를 없이 하는 능력이 있었다 없었다? 그러면 이거 말고 얘는 폐기하고 새로운 법이 나와야 되잖아. 그럼 새로운 법이 나올 때는 이게 뭐가 하나가 폐지됐나 잘 보세요. 황소와 염소의 피는 무용지물이다는 거예요. 동물 피 가져봐야 소용이 없다. 동물 피. 그러면 사람이 살아날라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될 걸 대신 목숨값을 내놓으려고 그러면 누가 죽어야 돼요? 최소한. 사람이 죽어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뭐부터 만들어야 돼? 제물인 염소와 송아지는 폐기시켰으니까 사람이 와야 되잖아, 제물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이게 필요 없어졌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다?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실 때, 초록색으로 표현된 이 말을 예수께서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신다. 구약의 제사 이거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오직 나를 위해 뭘 준비해서 보내셨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성육신으로 오시는 거예요. 죽으려고.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옛날 제물이 필요 없으니까 폐지하고 그러면 대체 가능한 자 보십시오. 내가 죄를 지어서 내 목숨이 대신 죽어야 되는데
값을 대체할 때 염소 잡았다고 그래서 이 사람 죄를 용서해주면 하나님이 그 잘못된 하나님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목숨값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죽을 거를 대신 죄값을 치르려고 그러면 최소한 누가 와야 돼? 사람이 와야 돼.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를 들어 제가 죄를 졌는데 제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내가 대신 죽을게 살려놓으셔야 해서 아버지가 나 대신 죽었다 그러면 내 죄값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아버지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죽으면 자기 죄에 의해서 죽는 거야. 그래서 제물이 되려면 자기 죄가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줘야 돼. 그래야 이 사람은 죽을 필요가 없는데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내 죄가 글로 이전된 게 됩니다. 그래서 흠없는 어린 양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몸을 준비해 줬다. 이 방식이 뭐냐? 죄의 씨를 심지 않도록 처녀에게 잉태한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몸을 줬다지. 그 성 육신이지. 아시겠어요? 이거 준비해 줬다는 게 누가 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요청을. 이런 요청을 드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거 필요 없다라고 하셨으니 내가 세상에 갑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 몸 하나 준비해 주셔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대. 그래서 이렇게 태어나게 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원시복음부터 뭐라고 그래요? 선악과 따먹고 뱀에게 저주를 선포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얘기한 게 뭐예요? 잘 들어라.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올 거야. 그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 너를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라는 것이 뱀의 권세를 파괴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구 입으로 얘기하셨어요? 그땐 예수님 안 계세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이걸 예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분을 뭐라고 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더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보십시오. 잘 들으세요. 자, 내가 100년을 산다고 가정하세요. 100년. 내 생명의 기한이 100년이야. 그러면 내가 죽을 거를 대신 죽으려고 하면은 대신 죽을 죄 없는 그 사람이 100년 사는 생명체면 맞바꿀 수 있죠. 그렇죠. 이 세상에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모든 태어나는 사람이 100년씩 더하게 해. 그럼 그 예를 들어 1000억 명이라고 가정하자고. 1000억 명. 1000억 명이 한 사람이 100년씩 살면 다 합치면은 그거 얼마예요? 1조 년 된다고 하자고. 1조 년. 그러면 저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 예수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력이 1조 년 이상 가는 거면은 예수 하나 잡으면 인간 세상 태어나서 끝날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진 죄값 서로 바꿔치기 해도 돼요, 안 돼요? 대답하셔야 돼. 바꿔치기 해도 돼, 안 돼? 예수님은 생명이 1조 년짜리예요? 얼마짜리예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야. 그래서 매년 제사 드릴 필요 없어요. 예수 하나 잡으면 끝이야. 이 있는 분 손 드세요. 에? 하나님이 그 귀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잡는 이유입니다. 한 번에 끝내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이 아까 말씀드렸죠. 죄값을 치르기 위해 지급한 대가입니다. 히브리서 다시 갑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자, 이 세상에서 제사 드리라라고 알려줬던 땅에 있는 천막 성전은 사람이 만든 거고 이창조에 속한 장막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잘 보세요.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손으로 진 성전이 아니에요. 이 창조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 장막이 아까 뭐예요? 제사 규례예요. 그게 뭐예요? 하늘에서 드리는 제사예요. 완전한 제사. 이 방식으로 바꿉니다. 자, 대제사장 역할을 하시는 예수께서는 지상의 제사 규례가 아니라 하늘의 제사 규례를 따라 하실 거다. 염소와 송아지 피 대신에 자기 피로 하실 거다. 영원한 속죄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십니다. 매년 들어갈 필요 있다 없다? 왜 한 번이면 돼요? 금방 말씀드렸잖아.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니까 그분 한 분의 목숨값은 이 세상 태어나면서 이 세상 망할 때까지 모든 사람의 생명값을 충분히 갚고도 넘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손으로 만든 성소가 어디예요? 아까 그 제사드리라고 했던 이스라엘의 그 장막, 거기에 들어간 게 아니고 어디로 들어갔다고? 참 하늘. 이게 이겁니다.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드린 제사가 여러분 이 밑에 쪽은 성전의 지성소를 상징하는 거예요. 저기다 피 뿌리게 돼 있죠. 에? 그 예수님이 저기다 피 뿌린 적이 없거든. 저기에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갔어요? 참 하늘. 여기에 들어갔어요. 여기. 에? 여기. 들어가서 다시 보세요. 여기는 모형화된 두 그룹천사의 조각된 천사의 눈이 보이는데 여기다 떨어뜨리라고 그랬지. 그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디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에요? 좌우편에 수많은 천사가 증인으로 섭니다. 증인으로. 거기다가 내 생명,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갚았느니라 하고 양손에 피를 흘리는 거예요. 저 피가 천상에서 뿌려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피가 여기 보세요. 한 방울이 지상까지 내려오죠. 무슨 의미예요? 저게 지상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제사가 있다. 백날 들어봐야 그게 내 구원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예수가 흘린 피 한 방울이 내 마음문이 열리고 내 속에 영, 죽어있는 영, 양심에 딱 한 방울 떨어지는 순간 내가 알아버립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속죄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었습니까? 여기 중요한 예표가 나와요. 에? 다시 보세요. 어떻게 안다 그랬어요? 예, 여기 소리 나는 거 이거 만들어줬다 그랬죠 이거? 소리가 계속 나면 아직 안 죽은 거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그 제사에 이상이 없다 해서 받아주셨다라는 증거는 제사장이 살아서 다시 지성소에 나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야, 나 살았다. 그러니까 이번에 들어간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신 거야. 그러느라 저거 징표로 줬다 그랬죠. 그럼 생각을 하세요. 예수께서 죽은 건 맞는데 그 제사가 히브리서에서 하늘에서 드려진 제사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그럼 그 제사가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 기쁘게 받아주셨는지 아 이거 실패야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대제사장, 천국의 대제사장 역할을 하던 예수가 살아나오면 제사가 끝난 거거든. 대제사장이 살아나오면 끝났듯이 예수가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어떻게 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증거 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증거 주셨다고. 예수 살렸잖아. 어디 한 톨이라도 틀려. 구약에 얘기했던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제사가 받아들이는 증표가 살아나오는 거라고 알려줬잖아.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제사가 받아들이지 어떻게 하느냐? 부활하면 받아들였다는 걸 알아라. 부활하셨어요. 뭘 증거를 요구하시려고? 응? 여러분, 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자는 사도 바울의 그 기록에 보면은요, 동시에 500여 형제가 한꺼번에 예수님을 봅니다. 그 중에 그 서신서를 쓰는 순간에 태반 250명 가까이는 아직도 살아있다 그랬어요. 증인으로. 여러분, 그게 거짓말이었으면은요, 기독교는 그때 다 사라져야 됩니다. 쟤네들 거짓말하고 있다. 아직 살아있는 증인이 200명이 넘는 때 사도 바울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당시에 제자들이 이거 못 믿었거든. 그래서 이걸 시연해 주십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뭘로 생각하는지라? 이거 예수님 영이 왔네 이렇게 생각.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의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부활하신 거예요.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옆에서 어떻게 해요? 귀신이면은 생선 구운 거를 씹어 먹는 현상은 일어날 수가 없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내신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 본명이에요. 베드로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몇 명에게? 따로따로 일시에.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었지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누가 듣는다고 그래요? 들으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적이 없다. 혹시 거듭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잘 들으세요. 가짜일 수 있으니까.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본인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나 죽었습니다 하고 고백한 적이 없는 분, 잘못 들은 거예요. 가짜예요. 누가 듣는다 그래요? 죽은 자가 됐습니다. 죽은 경험이 없는데 다시 사는 거는 없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마지막 죄에 대해서 선포하실 때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너희의 영혼, 너희의 마음이 이미 죄로 물들었다. 너희는 죽을 운명이다라는 사실. 기도하시고 주무시라고 했죠. 에? 질문 던져야죠. 왜 죽은 자만 살아납니까? 여기 보세요. 내가 죽을 병이 걸렸어요. 용하다는 의사 찾아갔어요. 이제 수술 들어갑니다. 그때 뭐 하고 들어가요? 수술 동의서에 사인합니다. 보호자도 사인하시고.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보신 분? 수술 동의서에. 에? 이 수술은 위험하니 수술 진행 과정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사인하세요. 그러고 나서 모든 운명을 의사에 맡기느라 마취하고 죽습니다. 그땐 자기는 자기 몸을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 나는 의사 선생님 믿지만 나 그거 내가 살아있을 때 하셔. 잘못하나 잘하나 내가 볼게. 마취하면 안 돼. 전신 마취는 인정 못하겠어. 의사가 수술해요, 못해요? 똑같네. 예수께서 내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의 권한 예수님한테 던져야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게 복음 전하는 목사들은 전부 가짜예요. 전부 가짜예요. 그렇게 구원받는 거 없어요. 성경에.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사셔야 돼. 에? 하나님 앞에 가면 이 성경 구절 외워라. 안 믿어지면 그렇게 전도받은 사람 가짜예요. 목사가 미친놈이야. 성경에 어디 그렇게 돼 있어? 죽어야 산다라고 돼 있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 둘이 갈라집니다. 여기 잘 보세요.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라져요. 그죠? 저런 말씀을 어떻게 목사도 잘못 전하고 듣는 사람도 어떻게 잘못 듣는지 아세요? 나 예수님 믿는다니까. 나 예수님 믿는다고. 저게 그 뜻입니까? 죽지 않으면 못 산다는 말하고 틀리잖아. 그러면 안 죽어도 되네. 예수님 믿으면 되네. 이게 정신작용으로 이해를 하게 만들었어요. 에? 정신작용으로 이해하도록 만들었다고 믿는 거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나를 보라 이거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하면 여기 잘 보세요. 우리라는 무리가 있고 저희라는 무리가 있어요. 저희나 우리나 간에 복음을 다 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유익하지 못해. 저들은 못 깨달은 거고 우리는 깨달은 자야. 이상하네.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깨닫고 어떤 사람은 왜 복음을 못 깨달았어? 뭐가 갈랐어?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세 번째 줄 뭐라고 그래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똑같이 들었지만 하나는 살고 하나는 여전히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옵니다. 이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신앙고백서가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만든 건 라틴어니까. 거기에 나는 믿습니다라는 라틴어가 크레도라고 나와요. 잘 들으셔야 돼.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크레도가 무슨 뜻이냐?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코아 플러스 다레. 합치면 크레도. 코아가 뭐냐? 심장이에요. 다레, 주다야. 여러분, 믿음이 이겁니다. 딴 얘기 하지 마세요. 내 심장을 예수께 준 적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예? 믿었다고요? 정신작용이라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을 사이비 중에 가장 사이비로 만드는 게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선언하면 예수님이 날 구하신다는 거예요. 가짜예요. 미쳐도 분수가 있지. 목사라는 작자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데 왜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키워요? 다 예수를 주라고 하면은 천국 간다고 예수님이 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주라고 얘기할 거다. 어떤 사람은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제 노릇했습니다라고 주장할 거다. 내가 목사짓 하다 왔어요. 그러니까 나 주님 종이니까 전국 가는 거 맞죠? 어떤 사람은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이만한 증거 어디 있습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이 있어. 여기 귀신 들린 자가 있다고 치자고. 제가 예수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나갔어. 그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일을 하는데 내가 쓰임을 받았다고 치자고.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확신하겠지. 그래요 안 그래요? 얼마나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서 떠나라 하리라. 정신 똑바로 차리시라고. 심장을 주는 게 믿음이에요. 내 생명을 던지는 거라고. 믿음이란 스스로 살릴 수 없는 죽을 생명을 하나님께 살리도록 넘겨드리는 결정입니다. 다른 이야기하는 사람 말은 사탄이 유혹한 말이다 확인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 원리가 나와요. 자,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께서 예를 든 거예요. 얘들아 쉬운 얘기 내가 할게. 거기가 농경사회거든. 너희들 밀을 땅에다 뿌리잖냐. 그러면 씨가 나오지. 싹이 나오고. 그러면 그 땅에 묻히는 그 밀의 알, 그 씨, 아직도 싹이 나와서 열매 맺을 때 그 씨가 있대. 그거 죽었대. 죽잖아요. 자기가 땅에 묻혀서 죽어야 뭐가 나와? 새로운 생명이 나오죠. 이게 그 얘기예요. 이거 너희들 알잖냐? 농사 짓잖냐? 그래서 어쩌란 얘기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시겠습니까? 바르게 복음 들은 사람들은 정신 차리세요. 가짜예요. 이 세상에 눈 돌리고 성공과 부귀를 쫓아서 발발거리고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 믿었으니까 죽으면 천국 보내주시겠지라는 얄팍한 믿음 가진 자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니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에서 떠나라 하시는 예수님 말씀 듣게 될 겁니다. 새 생명이 싹 트기 위해선 원칙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씨앗이 땅에 묻혀서 살라고 바둥대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벨리알이라는 것은 악한 자라는 뜻이에요. 섞일 수 있다, 섞이지 않는다. 여러분, 섞일 수 있다, 섞이지 않는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림을 잘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이 물질 문명이 휘황찬란한 저 길을 가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몇 명 없죠. 저 영어로 돼 있으니까 안 보이시더라고. 번역해드렸어. 왼편으로 가는 사람들 세상으로 가는 줄 알고 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 믿는다고 가는 거예요. 제가 오역한 거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뭐라고 써요? Believe in God. 나 하나님 믿는다. 근데 어디로 가? 세상으로 가. 저게 구원의 길인 줄 아십니까? 오른쪽에 있어요. 여기 원어는 이렇습니다. 오베이, 야훼, 여호와께 순종하는 길. 에? 달라요. 말씀 한마디에 하나님 말씀이 추상 같으니 제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쫓겠습니다 하는 길이 따로 있다고. 많은 사람이 종교 생활을 하면서 왼편으로 가는 줄 아셔야 됩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길이 뭐가 있는데? 저 표시판이 다 있잖아요. 여기 약속도 있고 인내도 있고 소망도 있고 믿음이 있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믿는 자에게 길은 그게 좌표야. 내가 하나님의 약속 그거 하나 믿고 가는지, 그 세상이 주는 유혹에서 내가 인내하고 사는지, 가다 힘들면 천국이 나에게 올 것이다라는 소망이 나에게 확실히 있는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지, 이게 순종의 길인 줄 아셔야 됩니다. 지금 당신은 제대로 듣고 있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의지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자질이 없어도 하나님이 손을 딱 잡아주시면 그 사람 구원되는 줄 아셔야 돼요. 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니까. 그러면 누구를 손잡아주느냐 이게. 하나님은 누구를 손잡아줘요? 죄 덜 진 사람? 맨날 사기치는 놈보다 그래도 교회 나오는 그 사람?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누구를 손잡아준다고 돼 있어? 그를 의지하는 자. 할렐루야. 그게 순종의 길이에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의지합니까? 의지하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지도하신다고 약속을 주셔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분을 의지해?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잘 보세요. 성경 말씀은 위아래 두 구절이 서로 해석을 해내는 구조예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는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 그 성경은 두 번 얘기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말씀에 주의하는 자예요. 좋은 걸 얻는다는 게 복을 얻는 거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잘 보십시오. 하나님 안 보이십니다. 그럼 하나님께 내가 의지한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제가 입이 아프게 얘기해도 몰라. 답답해. 팍팍한 고구마 10개 먹은 것처럼 저는 속이 답답해. 왜 못 알아듣지? 어? 하나님이 말씀인 걸 왜 못 알아듣지? 얘기해도 왜 안 될까? 저 고귀하게 생긴 신사분 옆에 성경 지키고 어디 바라봐요? 그런데 보잘것없는 험한 옷을 입은 거지 소녀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게 있어요. 어디 가리켜요? 여러분, 종교인들이 저짓하는 거예요. 성경책은 장식품이야. 하나님 나 복 주세요. 내 이번에 사업 시작하는데 하나님 제가 11조 이번에 12조 할게. 이번에 우리 아들 대학 들어가는데 좋은 대학 합격하게 해주시고, 대형교회 가면은요 한 달 전부터 방 붙습니다. 방. 자녀 대학 합격 축원 기도회. 부모들이 가가지고 11조 내고 헌금 내고 기도 열심히 해요.
종교 생활인 줄 아셔야 돼요. 어디를 바라보란 뜻이야? 네 옆구리에 끼고 있는 성경은 왜 안 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늙고 허름하지만 이분 어디를 뒤지고 있어?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잘 들으시오. 잘 들으셔야 돼. 다시 갑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 가슴속을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론하자가 무슨 뜻? 여러분 죄가 있는지 없는지 법정에서 변호하고 검사가 얘 죄 있어요 라고 하면 변호사가 와가지고 죄 이거 해결됐는데요. 이게 변론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서로 변론해보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죄 문제를 직접 하나님하고 1대1로 대화하겠다라는 마음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 방식을 알려줄게. 자, 이거 문제가 있었던 게 이거잖아요.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어요. 내가 마음으로 짓던 죄, 행동뿐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짓던 죄, 둘이 짓던 죄, 혼자 몰래 짓던 죄, 단체로 야 이번에 회식하는데 참석할까? 아 조금 진한 데 가지? 단체로 협의하고 짓던 죄 다 어디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가 있습니다. 저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네? 말씀 다시 기억하세요. 이 말씀 변론해보자. 너희 죄가 어떨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문제, 이 죄의 문제 예수의 피로 죄값을 지웠다. 너와 나 사이를 가르던 너의 죄의 문제,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죄책이라고 그래요. 죄로 인한 책임, 죽음. 원래 네가 죽어야 돼. 근데 내 아들 예수를 대신 죽였거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러시잖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서 새로 거듭나는 분도 있을 거고 맨날 듣는 얘기 이번엔 조금 심각하게 들었는데 그게 그거네 하고 집에 돌아가실 분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 보고 앞으로 사랑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얼마나 더 합니까? 얼마나 더 해요? 예?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더 하냐고. 외아들 잡았는데 하나님 보고 사랑이 없다고?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위에 두 줄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안 바뀝니다. 문제가 하나님 편에서 한 일은 안 바뀌어요. 근데 왜 나는 변화가 없을까? 나는 그거 알겠는데 왜 나는 내 영혼에 변화가 없느냐? 밑에 거를 간과해서 그렇습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냐.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간 적이 없어서 그래요.
돌아가다가 회개 슈부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하는 거다? 원래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내가 태양이신 하나님 주위를 도는 지구처럼 이 궤도를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 게 원래 본분인데, 돌던 이 자아가 하나님 내쫓고 하나님 자리에 차지해서 돈도 나를 중심으로 돌고 성공도 중심으로 돌고 남아 도는 돈이 있으면 쾌락도 즐기고 하던 게 자기가 하나님 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슈브 돌아가라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원래대로 원위치 이 자리 내 집 다 허물고, 슈브가 그때죠. 갈고리로 집을 허물다. 내가 가지고 있던 소유재산 다 허물고 어디로 돌아가? 하나님 중심에 놔두고 나는 하나님 주위를 도는 그 위치로 돌아가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말입니다. 정신작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결정을 안 하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구원을 못 받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그거 다 포기하려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심하시네. 에이 설마 그러시려고. 주일날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도 하고 그러면 내가 가는 길 하나님 인정하고 나머지 덤으로 천국도 보내주시겠지. 틀렸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돌아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에
이젠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진정으로 예수께 돌아가는 결정이 없이는 다 허사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합니다. 여기도 말씀을 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가 있고, 그럼 여기에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라고 표현해야 되죠. 근데 뭐라고 바꿨어요? 이게 순종하는 자예요. 믿는다라는 게 그 뜻이라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은 멀리 도망가고 도리어 뭐가 온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게 되느니라.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이 필요한 자임을 깨닫지 못하면 마음이 안 열립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들어가서 심기는 작업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탓하지 마십시오. 왜 안 심겨지는지 아십니까? 돌아갈 결정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심으세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다음 뭘 요구했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되리라. 아마 이 영상이 한 2주 정도 제가 다시 편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올려드릴 텐데, 오늘 거듭나는 경험 못하신 분 다시 보세요. 하나님 말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인도하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어도 감사한 말씀, 당신의 외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가 죽어야 할 죄값을 지우게 하시고 그를 다시 살림으로 저희들에게 부활을 약속하신 그 은혜의 말씀 오늘도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하오나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고 마음이 열려있지 않음으로 인해 그 씨가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지 못함을 압니다. 그렇더라도 아버지시여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버리지 마시고 언제가 됐든 때를 아시는 하나님, 적당한 때에 임하시어 저희 마음속에 회개의 마음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거듭나는 역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